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또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우리 대통령의 특사로 어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했다, 뭐 트럼프를 만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트럼프의 어떤 특사가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한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특사라는 것은 특별히 파송받은 사람인데 그는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어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어떤 세계 질서를 위한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중요한 인물을 방문하는 자들, 그들을 바로 특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가해서 그냥 우리하고 친교하려고 심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 그런데 이것을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주로 마태복음 1장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2장부터 같이 주로 많이 성경에 소개가 되죠. 또 구약에서는 이사야 9장이라든가 11장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동거하진 않아요. 근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잉태되는 건 뭐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 근데 그 임신은 어떻게 된 임신이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처녀인 마리아, 이 시골 처녀인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몸에 표징이 나타나고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 요셉은 이것을 눈치채고 그는 정말 성격이 바른 사람이고 고든 사람이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걸 만약에 죄자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저 음란한 여인과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이렇게 소문을 내면은 마리아는 영원히 그 마을에서 매장당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저 여인이 어떻게 실수를 해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조용히 그는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꿈속에 찾아오셔서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목적이 나왔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는 이름 자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죠, 목적.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이름 속에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목적이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죄의 억압에서, 죄의 고통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의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 목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방차가 막 길에 보면 막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요. 소방차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한밤중에 달려갈까요?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죠. 분명히 달려가는 목적이 있어요. 소방차 기사가 연습하려고 한밤중에 시끄럽게 소리내면 달려가겠어요? 긴급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차는 달려가는. 어떤 경우는 앰뷸런스가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차들을 해치고 다 멈추게 하고 막 사거리를 빨간불임에도 막 직행으로 달려가. 왜 그래요? 위급한 환자를 빨리 병원에 수송해서 그를 수술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자들의 차도를 다 막아버려요. 앰뷸런스 한 대만이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자들은 가에 다 비켜서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뭘까? 자,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그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선고됐어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가 다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뭐 하려고 태어나요? 죽으려고. 어떻게 정답을 잘 아시네. 집에 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그냥 정답을 아시니까. 우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죽는 거야.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곧 죽음이야. 이 참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엥하고 원하지만 그 아이는 죽음이 점점 생명이 단축되어 가서 처음에는 80년을 살려다가 그 다음에 10년 지나면 70년, 60년, 50년, 아이고 10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80이 되니까. 그렇죠?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는 인생.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셨어. 이거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근데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거든. 아이들에게 부엌에 절대 가지 마. 오늘은 부엌에 가면 위험한 것이 있어.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럼 아이들 심리는 더 가고 싶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보지 말라니까 애들은 꼭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어떤 선비가 집에 찾아왔길래 절대로 이 그릇은 뚜껑을 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주인이 나갔어요. 좀 나갔다. 안 와. 몇 시간이 지나도. 근데 이 선비가 궁금해 죽겠어. 여기 뭐가 들었지? 이거 아니야. 주인이 없어. 살짝 열어봤다. 얼른 닫으면 되지. 뭐 알겠어. 여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거 열어보지. 살짝 열었대. 어떻게 했어요? 새가 한 마리 날아가 버렸어. 그냥. 들통이 났어요? 안 났어요? 들통이 난 거예요. 이게 그냥 금덩이가 있네? 얼른 닫아야지. 이름 모른 채 하면 되는데 근데 새가 날아가 버려서 뚜껑을 여는 순간 그리고 이제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선비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거야. 결국은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갔어. 근데 꼭 또 여자 하와가 또 먼저 먹고 싶어 했어. 그 아담이 말려야 되는데
이 남자가 또 여자 한 이기질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하와가 고나니까 아담도 할 수 없이 먹고는 그 둘 다 범죄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타락이 오고 결국 사망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하지 못해. 자, 14절 말씀 읽어보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그러니까 아담만 죄를 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실 죄를 안 졌어.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까지도 죄의 영향력이 미쳤는데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다. 죽음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결국 온 가족에게 다 퍼뜨리고 마는 거예요. 다 퍼뜨리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니까 결국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이 범죄했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이야.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가. 이것이 뭐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데 그걸 무슨 죄라 그래? 원죄. 원래의 죄. 오리지널 신. 원래의 죄. 그건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있어요. 자, 죄의 쓴뿌리를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지금 짓는 죄는 이제 우리가 고범죄라 그래. 우리가 뭐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짓는 죄. 근데 원죄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간단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불만스러워. 아니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죄였는데 왜 그 다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말이야. 왜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왜 결국 죽음과 심판에 던져지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말이야. 응? 사람이 자기 지은 죄로 죽어야지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느냐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냐. 이렇게 우리는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가 죄를 지면은 결국 4대가 멸종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면 그 아들, 손자들까지 다 4대가. 이 무서운 거예요. 역적이 되면은. 그 억울한 거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거지. 죄 없는 아내가 왜 끌려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안 그래. 다 죽여 그냥. 일가족을 다 죽여.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에는 한 사람만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지 딴 사람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졌는데 왜? 우리 온 인류가 그 원죄를 가 태어나서 왜 죄 짓고 살다가 왜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한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은 결국 그 아담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죄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유대인의 히브리적 사고고 그것이 성경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연아가 이제 지금은 피겨스케이트를 안 타지만 우리 대단했잖아요.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만 해도 겨울 스포츠 때 김연아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피겨스케이트를 금메달을 딴 사람이 없는데 그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 딸이 나가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일본을 무찌르고 세계 정상에 오를 때 얼마나 온 국민이 열광하잖아요. 그것도
그렇다고 뭐 내 딸이, 우리 딸이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따는 거, 그러나 우리 다 좋아해. 그게 뭐 대표성이에요. 김연아는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 내가 따는 것도 아닌데 김연아가 뭐 광고 나가면 돈 벌지 뭐 내가 보나? 그래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가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이제는 정말 유럽에서 도트넘이라는 팀에서 굉장한 활약을 해가지고 피파가 주는 최고의 골, 최고의 득점 공격수로 인정을 받고 최고의 명예스러운 상도 받고 하여튼 유럽 리그에서만 뭐 골을 넣어서 세계의 그 상을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 아시아에서는 물론 당연히 최고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안 나와.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선수가 안 나와. 1억 5천 가운데. 손흥민 같은 선수 참 특별한 거. 손흥민.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축구하는 걸 보고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박지성 선수는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유럽 독일 가서 리그 가서 하는 걸 보고 또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훌륭한 선수가 되고 말이에요. 참. 근데 우리 손흥민이가 골 넣으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꼭 손흥민이가 골 넣으면 그냥 몇 번씩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특히 번리와에서 75m를 달려가 이쪽 골대 앞에서 골을 물고 저쪽 골대까지 끌고 가서 혼자 6명의 수비를 해치고 골을 넣었어. 이 대단한 이 세계적인 골이 역사에 남은 이런 골이 아직도 없어. 역사에는 이렇게 멀리 혼자 드리블을 해간 적. 그 좀 치고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해치고 나갔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함께 기뻐해. 이게 바로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가 이제 라합에 대해서도 이제 주일날 묵상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절대로 그 성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 살리라.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 이 성전이야. 홀리워. 다 죽이. 그냥 라합만은 결국 그 가족은 살려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른 건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재물 모든 것은 금덩이고 뭐 이런 건 좋은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돼. 그런데 여리고성은 승리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둘러싸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허물어졌는데 그건 지진이 나서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승리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이야. 저 정도 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냥 갔더니 좁이 죽게 패배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돌아와서 이제 왜 졌지?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조그만 이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창피하게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가 패배했지? 원인을 따지니까 누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시내산 외투 한 벌과 뭐 은 몇 덩이를 숨겨놨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군인인지 뭔지 들어갔다가 그런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찾아내고 아간의 일족이 다 몰살을 당해요. 참 불행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전체라고 취급하시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의 히브리적 특별한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온 후손들에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과 함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노아가 이렇게 홍수 이후에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걸 셈과 야벳은 보고 뒤를 쳐다보지 않고 옷을 덮어드렸는데 이불을. 근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그냥 그걸 보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다고. 결국 그래서 이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뭐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에 함은 이제 피부가 좀 거먹고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함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고통.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 보세요. 얼마나 노예로 매를 팔려가고 말이에요. 왜 아프리카인들을 그 노예로 팔려가서 매매되고 노예로 살다가 매 맞아 죽고 참 그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프리카에 지금은 이제 복음이 많이 들어가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좀 그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아프리카는 문명도 늦고
과학도 늦게 발전하고 기후도 늘 덥고 고생스럽고 또 그들이 이렇게 한때는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고통을 당한 민족이 이 아프리카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자, 이런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결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 이제 이것이 유대식 사고고요. 아담의 범죄가 결국 아담으로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쉽게 말하면 또 뭐 상류에다가 누가 독약을 풀면은 그 물이 흘러 하류까지 결국은 다 고깃대가 죽는 원리나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 이 원죄 결국 이것이 후손들에게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느냐? 여기는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다 같이 태어나서 영원히 이제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결국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용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해서 많은 사람이 그 죄로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또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오는 첫째 사람 아담입니다.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14절에 표현하고 있죠. 자, 14절 말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모형, 모델이란 말은 예표란 뜻, 예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표라.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똑같은 면에서 아니고 예수님은 사실 아담과는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정반대 일을 하셨어요. 정반대 일을 하셨어요. 아담은 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걸 남겨줬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 첫사람으로서는 모델이지만은 그것은 정반대의 모형이다. 정반대의 예표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는 사망을 주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원죄를 주었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정반대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가 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어때요?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치우는 사람 따로 있잖아. 애들은 그냥 막 어지럽고 학교 간다고 난리고 가버리면 나는 또 열심히 치워야 돼. 애들 방은 늘 그런 거야. 그렇죠? 아니라 집사님. 애들이 사시되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조용히 어른처럼 딱 질서 있게 그렇게 하겠어요? 애들은 막 어질거나 그냥. 그래도 부모는 또 열심히 치워. 그래서 어질고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오늘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지만 식당이 있는 교회 가면 코로나가 없을 때 예배 끝나면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밥 먹는 거지. 밥 먹고 가는 거지. 오늘은 반찬이 뭘까? 지난주는 생선 나왔는데 오늘은 꽁치인가? 또 기대를 하고 갔다가 콩나물만 나오면 좀 인상들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자기가 꾸역꾸역 하더니 가방에서 뭐 꺼내네. 뭘 꺼내네? 김을 꺼내네. 김 봉지.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하면 나도 하나씩 줘 또. 또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또 들고 와서 이 초고추장이라고 비벼서 먹어 보라는 듯이. 목사님, 이 반찬이래가지고 고추장 안 가져오면 큰일 날 뻔했네. 또 이래. 그 어떤 분은 또 멸치를 내라고 막 그래 멸치를 또. 비상식량을 다 가져다녀 아주 교인들은. 왜? 가끔 또 음식이 안 좋거든. 그것도 좋은 구역이 맡아야 음식이 고기가 나오지 또 가난한 구역이 맡으면 또 김치만 나와. 그것도 불만이야 그냥 그게. 그래서 해결을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교회도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치우는 사람 설거지는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저거는 먹기만 하고 여우같이 그냥 가버린다고. 아이고 꼴로 보기 싫어. 왜?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또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 또 흉을 보느라고 또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들어오면 또 회개하고. 그게 교회의 일생이야 그냥. 그렇죠. 자, 여러분 사회에도 그래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늘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걸 해결해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해결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은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15절에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소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그게 은혜지. 내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청소하고 다니고 내가 뭐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내 옷을 씻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내 공로지. 그렇죠? 그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살려짐을 입었어요. 자,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문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앞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또 한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그 생명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성탄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전쟁에도 그래요. 한쪽에서는 전쟁에서도 막 죽여. 어떻게 하면 적군을 좀 많이 죽일까? 그래서 효과적인 무기를 또 개발해. 요즘은 드론이라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데 또 효과적으로 쓰이잖아요. 드론. 위에서 딱 쳐다보고 그냥 거기서 화살을 쏘고 폭탄을 던져요. 드론이. 독가스를 만들고 총알을 더 날카롭게 만들고. 근데 한쪽에서는 또 부상당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의료계에서도 열심히 있거든. 연구를 해 또. 이게 세상이야. 한쪽에서는 죽이느라고 군수공장에서 더 효과적인 무기를 만들어야지 잘 팔려. 잘 팔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기 만드는 거의 세계 한 4, 5위 되는 나라에 우리나라도 군수공장이 세요. 우리도. 그래서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고 수출해. 뭐 미국이 제1위고 그 다음. 근데 우리 한국도 거의 3, 4위에 갈 정도로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의학이 또 발전해가지고 그 맞은 사람들 부상나고 어떻게 또 치료하느냐. 그것도 의과대에서 연구하고 있어. 이 세상이 이런 거야. 총알을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병원을 세우지 말든지 한쪽에서는 죽이는 걸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걸 연구하고 이 세상은 참 모순이야. 모순.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이 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이 창으로는 못 찌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저 창으로 뭐든지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방패를 가져와서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모순이지. 세상에. 어떻게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데 어떻게 이 칼로 모든 걸 다 찌를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한 사람의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 건너뛰어서 17절 말씀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앞에는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 다음엔 은혜를 주시는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신다.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앞에서는 아담의 후예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이제는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계속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18절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로, 그건 아담이 지은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 너는 죄가 있다는 게 정죄야, 정죄. 예수님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정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죄 있다고 안 그랬어?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가 버렸대.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의로운 행위예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계속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도 마찬가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죠. 한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성경은 계속 아담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 사람은 죽이고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살리고, 앞에 사람은 검사는 유죄 판결을 내고 뒤에 있는 변호사는 죄가 없다고 무죄 변호를 하고, 앞에서는 사망이 오고 뒤에서는 생명으로 살리고,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지정받고 뒤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죠? 이것이 아담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즘 식당에 가면 몇 명 이상은 식당에 가면 안 돼요? 5명이 아니고 4명까지만 된대요. 5명 이상이라는 건 5명도 포함돼서 4명까지만. 5명도 가면 안 돼요. 그 따로 앉으셔야 돼. 2명, 3명. 그러니까 4명만 가야 돼. 근데 그걸 10명이 가서 따로따로 앉으면 누가 일행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찌 보면 웃기는 얘기지. 자, 그런데 같이 4명이 앉아 밥을 먹으면 누군가가 밥값을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밥값을.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으면 어떤 친구는 밥 먹고 나면 꼭 화장실 가.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안 와. 그 어떤 친구는 신발을 신는데 한참 신발끈이 잘 안 매진대. 그럼 누가 계산해요? 성격 급한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그냥 내고 마는 거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 오늘 더치페이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더치커피가 아니고 더치페이라는 건 이렇게 돈을 똑같이 나눠서 4만 원이면 1만 원씩 우리 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또 그런 문화가 생기겠죠. 근데 성격 급한 사람은 오늘 돈을 내야 돼. 하여튼 누군가가 돈을 내야지 식당을 무사히 나갈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린 그것을 대속이라고, 대신해서 속죄하셨다. 그게 대속이라고 우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을 속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명한 닉슨의 워드게이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상대 당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몄는데 그것이 이제 도청 장치를 했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닉슨도 중간에서 이제 탄핵당하기 전에 뭐 그만둬 버렸고, 중간에 이 찰스 콘슨도 닉슨의 참모였는데 그도 이제 연루돼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찰스 콘슨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닉슨을 도와주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내가 이제 교도소 선교에 일생을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석방된 후에는 교도소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한 기독교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그것이 슈메이타 교도소예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교도소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그 유명한 여주에 있어요. 여주에 가면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는 다른 교도소하고는 달라요. 예배도 드리고 좀 자유롭고 모여서 그룹별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달라요. 거기는 그 참 자유로운 데인데 이런 휴메이타 기독교 교도소를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는 2명의 기독교인이 그것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아주 복음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하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정말 생활 공동체처럼 교도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제수자들의 얼굴에 막 미소가 흐르고 기쁨이 있고 너무 평온하고 이건 교도소가 아니야. 이건 너무 행복한 마을이야. 빌리지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주위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교도소 벽에 보면 거기는 시편의 말씀들, 잠언의 말씀들이 아름답게 그렇지. 꼭 교회 온 것 같아. 그냥 이 교도소 자체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장이 설명을 하는데 이 브라질과 미국의 재범률, 교도소에 살다가 나가서 죄를 짓는 재범률이라고 그러죠. 다시 죄를 짓는 조두순 같은 사람은 또 죄를 또 지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감옥에 갔다가 살던 사람이 다시 나오면 재범률이 75%래, 미국이. 70. 10명이면 7명 반은 반드시 범죄를 또 저지르는데 왜 할 게 없으니까 살인죄를 지고 또 살인죄, 도둑질은 또 도둑질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메이터 교도소를 석방된 사람들은 재범률이 4%래. 100명이면은 4명이 죄를 짓지 96명은 죄를 절대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100명 중에 96명은 아주 평범한 온전한 시민으로 살고 그 중에 유혹을 못 이긴 4명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75%와 이 4%라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75명은 반드시 또 재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갔다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다른 죄를 져도 법정에서 형이 무겁다는 거 아세요? 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사람은 되게 이제 좀 많이 참작을 해요. 이건 전과가 없기 때문에, 실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서해 준다. 약하게 이렇게 해줘. 그러나 전과범들은 아주 죄가 무거워요. 2배로. 그 왜? 재범의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교도사님, 여기 오시면 의문이 풀린다. 그러면서 한 방으로 그를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이제 일반 교도소일 때는 형벌방으로 해서 죄를, 거기 중에서도 싸우고 그러면 형벌방에 가서 뭐 이렇게 어려운 혼자 독방에 가둬두는 이제 그런 형벌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또 고문실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단 한 명의 죄수만 그 형벌방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의 죄수만 거기 수용되어 있는데 그 사람만 거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도 짓지 않고 나가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정착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해서 가서 이제 6주간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찰스 콘슨의 기록이 그래요. 나는 그 형벌방에 갇혀있는 한 죄수를 보았다. 그 죄수는 바로 휴메이타의 제수자들이 아름답게 조각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이어서 말했다.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 지금 형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분이 지금 형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저분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우리 대신 지금도 그 형벌방에서 죄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각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형벌방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그게 중요해요. 아니, 나 한 사람이 달라진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아니요. 당신 한 사람이 달라지면 누군가가 또 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에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일도 많다잖아요. 세상에 바꾸는. 아, 그렇죠.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오고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이 한 사람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한 표도 중요하고요. 뭐 요즘 같이 그렇게 뭐 180석이 있고 뭐 100석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한 표에 의해서 결정될 일도 많았대요. 언젠가 한번 투표에서 한 표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1645년 올리버 크로멜은 단 한 표로 영국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어요. 한 표 때문에. 그리고 1776년 미국은 독립을 하면서 우리가 독일어를 사용할 것이냐, 아메리카 신대륙이 영어를 선택할 거냐 투표를 냈어요. 근데 단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영어를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니면 독일어를 썼겠죠. 미국 사람들이. 그렇죠.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달라질 수 있어.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3명의 딸들 중에도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사람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그냥 명절이 아니고 홀리데이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절,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